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강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우리가 들어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가는 것이, 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성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룩한 이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또 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당파를 짓는 등 그 수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에 의지해서 사용하는 집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따로 선택하여 거룩한 무리로 구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주권 이양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100% 이양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벽돌로 된 집이나 나무로 지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구약에서
카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뜻은 소집한다,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낸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 은혜와 복음 전도로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함께 모인 무리들입니다. 자, 교회에 모이는 이 무리는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무리가 교회에 모인 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란 또 다른 말이 구약에서는 에다인데 이는 지정된 처소 혹은 지정된 때나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시나고게인데 그 뜻은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 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의미는 건물이나 그런 위치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모인 그 장소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이는 헬라어 퀴리아케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께 속하다, 주의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그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애절한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자를 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희생으로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그 양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앞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기록을, 그 환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교회가 그렇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계획됐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성막을 어떻게 몇 큐빗으로 지으라, 또 성막의 도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있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정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 서신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21절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칼빈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건물, 예배당을 우리가 보이는 교회. 그러나 그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함께 모인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몸에 붙은 교회의 참된 무리가 되어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아까 이따 말씀드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유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인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아주 매우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한마디로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이 튼튼하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 찾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용이고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자, 이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다웠고 또 교회로서의 가치와 또 교회로서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음미하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내가 가는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정체성 또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이 담대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첫째,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본다는 신앙의 절대성과 주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류에 동조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확고한 주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생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식사 시간에 보면은 참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1초, 2초 만에 고개만 얼른 숙이는 것, 이런 흉내만 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밥을 먹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참 여러 번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데, 참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과 절대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있는 이런 신앙의 절대성과 주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고백이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선지자, 선각자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알게 되는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한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그러나 이 고백을 누가 가르쳐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직관력을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권이양자로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 그런 고백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성경이란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글자로 주어진 계시, 하나님이 환히 보여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으며 항상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떤 일이든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곳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이 고백의 기초가 되어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감히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러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축복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갈 열쇠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열쇠의 주인이셨는데 그 열쇠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지가 이 경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전에 수안보 쪽으로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김상목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 노회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두 줄로 쭉 서 있고 앞에는 문이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열쇠를 다 주는데 열쇠를 각각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로 문을 열면 안으로 들어가고 열쇠를 못 열면 그 밑으로 탁 떨어지는 그런 꿈을 이렇게 계속 꾸게 되는데 그 두 줄로 선 사람들이 계속 열쇠를 여는데 열리질 않아가지고 계속 낭떠러지고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는 저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천국의 열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례를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인식해야 세례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주어졌을 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 문을 넉넉히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정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실 수준이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말 맡길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름 안에 그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건 아주 단단한 돌 아닙니까? 단단한 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너는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오든지 너희 아름다운 고백이 그 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며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축복과 권세를 드러내며 살라. 이런 뜻이 그 이름 속에, 반석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깊은 사랑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이렇게 터져나오겠습니까?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이 아름답고 비밀한 사연들이 나눠질 때 깊어지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시대 주님의 참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담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담대히 정말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우물쭈물할 수도 있고 또 적당히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던 그 정말 신뢰, 믿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또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담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희생과 또 순교를 했습니까?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토마스 선교사. 그는 비록 정말 27세의 짧은 삶을 살고 또 선교사로서의 삶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가 선교의 활동을 왕성하게 한 기간은 아주 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와서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정말 시초가 됐고 모티브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그 순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오늘날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가라 하는 이 말씀 뜻에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행실에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양떼를 보살피고 또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성욕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주권을 이행하지 않은 내가 왕이 된 내 왕권을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오늘 삼가할 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맞게 해석을 한다면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도 되지만 오늘날 목사님도 되고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삶, 또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행실을 살피고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포커싱, 하나님과 포커싱이 돼서 우리도 점점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 구원을 하는 이 일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 일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현재와 사후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한번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귀신 쫓아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더 웨이라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질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더 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구체화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이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배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도 많은 모임이 있죠. 근데 모임에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첫 번째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왕권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참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양손 또 두 발에 대못을 받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참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말씀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아까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유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 맡긴 것이 인정의 분량으로 생각해서 비교하게 되죠. 그 비교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주는 대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권이양을 말씀드렸죠. 주권이양을 한 자는 내 안에 뭐가 없다고 했죠? 컴플레인. 자, 이 컴플레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평불만,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권을 100% 이양하면 내 안에 이 컴플레인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한테 1달란트를 줬다고 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입니까? 라는 그런 컴플레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가장 잘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세상에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온유한 자가 되려고 참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잘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잘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갖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나이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로 10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10달란트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그 종에게 오히려 주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충성된 종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자기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만든 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교회 많은 사역, 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안에 컴플레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직분에 맞게 또 그 어떤 봉사의 일에 맞게 우리는 그것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 가진 것을 다 같이 나눠 쓰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그 정신, 그것만큼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나눔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밥을 굶는데
나는 배불리 먹고 나는 정말 잘 사는데 그 지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쌀 한 포대라도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나눔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정말 그 마음을 같이 치유해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랬을 때 그 회복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한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이런 세워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의 목적은 뭐냐? 서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서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 지체로서 당연한 역할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는 절대적으로 이 코이노니의 그 본뜻을 살려서 신앙 안에서의 교제고 우리 믿음과 복음 안에서의 나눔이고 교제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선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참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우리가 정말 선교 탐방도 가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도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고 또 우리가 여름에 우리 청년부나 또 청소년부에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교회들 또 찾아가서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정말 이 선교의 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우리 이 제자 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제자는 바로 또 우리가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 바로 그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 한 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게 깊이 음미할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도 찾아보고 또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려는데 육체에 채운다는 게 또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이 구속의 성취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의 성취를 위한 고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세상의 핍박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 그들만이 또 그 누리는 그 문화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참 애딴성 같습니다. 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 신약 말씀, 그 복음,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전파 적용을 위한 고난이며 사도와 성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항상 편안하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에서 어떤 경우는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주차를 어디 잘못 세워놔가지고 딱지를 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믿는 데 따른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고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그 고종사촌 동생이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부부가 나가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정말 불을 현지인들이 힌두교인들이죠. 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불길에 쌓여가지고 뛰어나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 현장을 보면 굉장히 이런 힘든 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본으로 남겨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정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울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표현해내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산 충신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 교회는 이제 각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대신도 있고 뭐 개혁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쪽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뭐 영락교회도 있고 세문안교회, 뭐 소망교회, 충신교회, 서울충신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단이 이런 교회들이 다 속해져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소속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울 충신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우리 구영철 목사님이 일산 신도시가 막 이렇게 입주할 때 그 한창이던 94년 5월 15일 날 문천마을 5단지 그 종합상가 3층에 약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1년쯤 된 시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부흥이 되고 얼마나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성도들이 열정이 넘쳤는지 참 지금도 참 그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후 2001년 6월 10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현재 그 본당 이 건물 우리 5층 건물 여기 종교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우리 청소년 센터, 여기 3층 주차장과 교육관을 같이 쓰고 있죠. 이 청소년 센터를 우리가 또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우리는 도약하고 발전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대략 우리 모든 성도들 보면 한 1,800명, 약 1,8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형교회로 우리가 발전해 있다. 이렇게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그룹은 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고 소그룹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락방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로 비상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 다락방은 이제 셀 교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그 소그룹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사역과 봉사 또 이런 일들이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 교회를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공동체성의 형성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성도 간에 친밀함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 제목은 내놓고 우리가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떻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눔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셀을 통해서 작은 다락방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이런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또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지향합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다락방에 예배도 드리고, 또 다락방 말씀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번에 나와서 말씀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런 훈련을 우리가 통해서 순원이 이제 우리가 순장도 되고, 또 순장이 집화장도 되고, 이렇게 또 집화장으로도 많이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이 또 교회 중직을 맡아서 또 교회의 일정 부분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워나가는, 또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다락방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우리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생명구원이라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훈련, 또 명확한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 이 양육 훈련,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즉 선교의 훈련, 또 원수간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시 말하면 봉사 훈련, 이런 것을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또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우리가 또 함께 어떻게 사역할 부분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공동체 안에서 이 다락방을 단순히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락방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장은 작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를 중심으로 또 작은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또 정말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이 다락방 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런 적극적인 그 셀 교회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훈련을 하시면 보다 더 행복하고 정말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다락방이 대략 한 100개 이내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한 90여 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락방에는 이제 이렇게 부부 다락방도 있고, 또 이렇게 남성 다락방, 여성 다락방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또 각 지역별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락방을 개편해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런데 본인이 그 원하는 다락방의 그 여러 가지 형태 속에 자기가 잘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락방을 각 이렇게 대집화장한테 요청을 해서 교회 또 행정 쪽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다락방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다락방 순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이 다락방 속에서 굉장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다 이 사례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품고 기도하고 하면 정말 그 나름대로 그 다락방이 주는
왜냐하면 다락방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또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교회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한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정의를 잘 아시고 정말 교회에서 좋은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 방금 말씀드린 이 셀 처치를 잘 지향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훈련과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이뤄나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